은혜 받을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라오스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박태영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으로도 세 가정, 오늘 이지혜 성도님 가정까지 네 가정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평강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께 온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문안합니다. 저는 라오스에서 왔습니다. 라오스 혹시 아세요? 어디 있는지? 라오스는 인도차이나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강원도 속초에 살던 순박한 소년을 택해서 저 땅 라오스까지 가서 그 나라 사람들을 품게 하고 한 나라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부분에 대해서 또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시간을 나누려 해서 내려왔습니다. 아마 다음 주는 다시 저는 라오스에 들어가서 살 것 같고요. 먼저 오늘 여기에 서 있는 박태영이라는 사람은 사진은 이쁘게 나왔지만 제가 만든 건 아니니까요. 강원도 속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속초에서 중앙초등학교를 하고 설악중학교를 하고 속초고등학교를 하고 어렸을 때 시절에는 동명동 성당에 나갔고요. 교동 성당에 나갔고요. 그리고 캐톨릭 사제가 되려고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마음에 27 청년에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께서 이렇게 손을 붙잡고 아카시아 꽃 향기가 나는 들판으로 다니면서 저에게 뭔가 이렇게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저의 꿈은 저기 중앙초등학교 뒤로 가끔 들어오는 버스가 있어요. 근데 버스가 그 구석까지는 안 들어오잖아요. 처음 꿈은 그 마을로 들어왔던 버스를 모는 그 아저씨가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버스 운전기사가 처음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확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 버스 운전기사가 될래요? 라고 했더니 아버님이 얘기를 합니다. 자고로 사람은 꿈을 크게 가져야 된단다. 이제부터 너는 꿈을 대통령 하거라. 그때부터 아버님은 밥을 먹을 때마다 박태영 대통령님 식사하시죠. 막 이렇게 저에게 자존감을 높여주셨어요. 저도 아버님이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 또 믿고 따라야죠.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강원도 속초에서 대통령 되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요즘 시대 보니까 안 되길 참 잘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설악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저의 꿈은 축소가 되고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쯤 되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도움이 되고 또 그리고 남을 좀 이롭게 하는 평범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27 나이에 캐톨릭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대전이라는 곳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저에게 다가온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 프랜차이즈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 이 나라에 원두커피가 들어오고 헤이즐넛이라는 그 향커피죠. 그 향커피가
3년도에 들어와서 제가 2004년도에 영업사원으로 그걸 들고 대전이라는 곳에 처음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업사원이다 보니까 모든 커피숍을 프랜차이즈를 하고 그곳에 세팅을 해주는데 아침 8시 반쯤에 그 커피숍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세팅을 하려고 물건을 딱 갖고 있는데 그 커피숍에 두 분의 여성이 앉아 계셨어요. 한 분은 사장님, 한 분은 난 모르는 분. 근데 그 난 모르는 분이 아침 8시 반에 아침 대바람부터 저를 딱 보더니만 하는 말이 당신 나중에 목사하면 잘하겠어?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기분이 나빴는지, 왜냐면 저는 캐톨릭 신앙이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 말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할 수 있겠어요? 정신 나갔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죠. 그 당시 저는 너무 화가 났고 그분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커피숍을 빠져나왔는데 하루 종일 그 말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부터인가 그 커피숍 사장님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박 과장 인상이 너무 좋아서 그래. 그러니까 마음 풀고 우리 교회 한 번만 나가자 라고 저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장님, 전 캐톨릭 신앙인이고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나가자 라고 그 말을 매일 만나면 만나는 대로 제가 그 말이 싫어서 피하고 다른 직원을 보내면 다른 직원에게는 세팅을 맡기지 않고 다시 저를 찾는 겁니다. 그렇게 3달 동안 아주 집요하게 집착에 가까운 모습으로 저에게 교회에 나가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짜증도 내봤고 욕도 해봤고 27살 청년이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의 어필을 해봤지만 사장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궁동이라는 곳, 대전의 궁동이라는 곳에서 거기에서만 24시, 그러니까 12시가 넘어서까지 술을 팔았어요. 요즘은 코로나 시대에 10시에도 문 닫고 12시에도 문 닫지만 옛날에는 거기에서만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술을 저녁 7시부터인가 먹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1시에 그 술집 문이 열리더면 그 사장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초저녁부터 먹었던 술이 다 깼어요. 겨우 취했는데 다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 내 앞에 딱 앉더니 여기서 만나네요? 라고 하면서 앉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저를 찾아서 그 지역의 술집이란 술집을 다 돌아다닌 거예요. 오늘 저녁에 술 먹으러 간다라는 소리를 듣고 문 연 데는 빤하니까 다 돌아다녔었던 거예요. 그럼 앉더니만 나에게도 한 잔 줘.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을 안 드신다는데 라고 얘기했더니 괜찮아 줘 라고 받더라고요. 나중에 또 알고 보니 그분은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포도주 2잔 먹은 거 외에는 평생 술을 입에 안 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갑자기 제자리에 앉고 아주 자연스럽게 술잔을 받으셨고 2-3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도대체 사장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내가 캐톨릭 신앙이니까 안 나간다고, 난 마음 먹었으니까 안 나갈 거라고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얘기합니다. 나도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나도 한번 한다 라고 고집부리면 끝까지 한다고, 꼭 교회 데리고 나갈 거랍니다. 그래서 교회 한 번 나가는 게 뭔 대수라고 그렇게 한 번만 나가자고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뭔 대수가 아니니까 그냥 한 번만 나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길을 꺾을 수 없어서 그러자고, 한 번 나가보자고, 딱 한 번만 나가면 되냐니까 딱 한 번만 나가면 된답니다. 너무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해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이 금요일 저녁, 토요일 날 확인 전화가 또 왔어요. 어떻게 갈 수 있냐고. 갈 수 있다, 갈 거다 해서 몇 시, 10시 45분까지 어디에 오면은 계단이 있는데 글로 올라오랍니다. 오늘 우리 박용환 목사님께서도 저에게 어디로 와서 계단으로 내려오시라고 한 것처럼 오라 그래서 그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저의 모습 속에는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확고했기 때문에
그 계단을 올라가서 정문에 이를 때까지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정문 앞에서 그거 몰랐으니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맨 앞에 앉으래요. 오늘처럼 사모님 맨 앞에 앉으라 그래서 앉았어요. 몇 명이 오는지도 모르고. 저는 우리 박영환 목사님을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몇 주 전에 만났는데 개척교회를 하시고 가족들과만 예배를 한다고 그랬는데 와, 가족이 많네요. 너무 좋네요. 그렇게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제가 듣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보니 하얀 가운을 입은 목사님이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무슨 좋은 설교를 했겠죠. 그런데 일로 들어가서 100%다 나갔어요. 듣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또한 여기 뭐 성가대들 분이 탁 앉아서 막 찬양하고 웅장하고 오케스트라가 있고 몇백 명이 뒤에 있는데도 뭐 전혀 신경이 안 써졌어요. 일어났다 앉았다 뭐 딱 입 다물고 1시간을 잘 버텼어요. 군대 3년도 잘 버텼는데 뭐 그 1시간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잘 버텼어요. 나가는데 목사님이 식사하고 가셔야죠 라고 악수를 하더라고요. 밥은 먹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줄을 따라서 식당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식당에 들어갔더니 저하고 저를 데려온 커피숍 사장님, 그리고 나중에 좀 끝나니까 이제 장로님 한 분하고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아주 멋진 청년이 왔으니 교회 잘 정착하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라고 권면의 인사를 해줬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목사님, 저는 다음 주부터 안 나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순간 밥을 막 들고 다니시던 분들, 막 식사를 하셨던 분들이 일순간 딱 정적이 있는 거 아시죠? 얼마나 통쾌하던지 너무 꼬숩더라고요. 그렇게 한 방 먹이고 밥을 먹었어요. 이제 사장님에게 얘기합니다. 사장님, 이제 끝났죠? 저 돌아가면 되죠? 그랬더니 아니 아직 안 끝났어. 아니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된다는데 왜 안 끝나냐니까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예배가 아침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드려야지 한 번이야. 그런 게 어딨냐고, 지금 1시간 다 드렸자니까. 그건 1시간이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잠깐 쉬고 같이 밥 먹고 커피도 마시고 교제했다가 저녁 마치는 시간까지 예배 드리는 게 이게 한 번의 예배야 라고 해요. 우리 예수생명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드리시나요? 한 번의 예배? 온전한 예배? 근데 또 싸우기 싫은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면서 식사도 했겠다 밖에 나가면서 바로 계단 앞에서 담배를 또 피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식사들을 하고 사람들이 다 나와요. 나오면서 딱 보는데 담배를 피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좀 웃어주고 아이고 잘 왔어요라고 말을 건네주는 사람이 그 수천 명 교인 중에 한 명도 없었어요. 내 모습을 보고는 다 그랬어요. 혹시 우리 예수생명교회 정문에서 이렇게 딱 나가자마자 담배 피는 사람 발견하면 그 사람 선교사 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붙잡아다가 그냥 맨 앞에다 갖다 놓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교회가 그런 곳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쩌면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죄인을 부르시고 뭔가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 편으로 인도해서 온전케 하시려고 계획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일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날 그렇게 하고 또 오후 예배 또 막 찬양을 하는데 또 앞에 앉으라니까 이제 앞에 앉았고 막 청년들이 막 드럼도 치고 막 그러는데 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전도사인 것 같아요. 막 기타 치면서 막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손을 갖다 막 부딪히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손을 부딪히려는데 하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입도 뻥긋 안 하고. 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예배의 통로로 세워진 사람들 영적으로 강건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찬양 인도할 때 좀 따라들 해주세요. 안 해주면 여기에서 이렇게 보는 시각에서는 너무 막히고 답답합니다. 목소리가 좋든 나쁘든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그 초점, 포커스에 맞춰서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는 거예요.
근데 막 그러는데 나는 막혀 있잖아요. 하다가도 아휴, 답답해하는 모습이 딱 눈에 보이지만 그것도 고소웠어요. 끝났어요. 이제 근데 오전에는 너무 멋진 목사님이 오셨는데 오후에는 허리도 못 삐시는 할아버지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선포하면서 본인은 젊었을 때 꿈이 있었고 가족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그리고 출세를 하고 안정된 직장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공무원 준비를 했고 면서기가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천막 집회에 갔다가 어떤 한 부흥 강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고 많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고결한 직업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발견하게 되었다. 사람의 몸을 온전케 고쳐주는 의사, 참 소중하고 고결한 직업이고 남의 죄에 짓지 않은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변론해주는 변호사, 또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 경찰, 그리고 거리를 아름답게 청소해 주실 미화원, 모든 직업은 다 소중하고 필요하고 그리고 있어야 될 일들인데 그 중에 이 땅 가운데 가장 고결한 일은 사람의 영혼이 사망으로 갈 때 그 사망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돌이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고결한 일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그러한 마음, 그러한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도 그렇게 좀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육신의 손을 들지 말고 마음적으로 손을 들어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꿈은 이 속초에서 장애인 복지회관이 없었어요. 교동성당을 다닐 그 청년 시절에도 친구하고 휠체어, 이게 몸이 불편하신 동네 형님 휠체어를 몰고 다니면서 동사무소마다 다니고 시청마다 다니면서 장애인 복지회관 짓겠다고 도장 받으러 다녔어요. 산골로 다니면서 누워있는 장애인, 또 뭐 앞 못 보는 장애인, 모든 집을 다 돌아봤어요. 속초에 그렇게 장애우들이 많은지도 몰랐어요. 시청에서는 이 청년들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라고 하면서 어떨 때는 협조해 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막 싫은 소리를 할 때도 있었어요. 복지과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런 일들을 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젊었을 때 그런 꿈이 있었는데 뭔가 남을 도와주면서 그리고 좀 더 이로운 일들, 세상을 좀 따뜻하게 만들고자 하는 일들을 비전으로 품은 적이 있었는데 정말로 캐톨릭 사제가 되려고 할 때는 그 영혼 구원에 대해서 정말 비전을 품고 사제가 되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라고 혼자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를 탁 돌아다 봤어요. 웬걸 분명히 한 번 예배면 여기가 오전에 왔던 사람이 다 있어야 되는데 듬성듬성 비어있고 몇 없는 거예요. 와, 그리스도인들 거짓말도 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그 할아버지가 신기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뒤에 있는 분들은 다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 교회에서 40년 이상 목회를 하신 원로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매주일 거의 레퍼토리가 비슷한 거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생명을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귀에 딱 쟁이가 졌으니까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알고 있어. 야, 본문만 봐도 목사님 무슨 얘기할지 알아. 다 귀를 닫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나 혼자 맨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사람이 다 왔는 줄 알고 여기서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만뒀습니다. 오늘 좀 설교가 길어질 건데 바쁘신 일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일어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제가 이 얘기는 안 하고 제 사역만 말씀을 드리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입을 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실 거고 역사하실 분도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들짝 놀랐는데 그리고 예배가 끝났어요. 예배가 끝나서 카페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 이제 교회 안 나와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나오지 말라고 바꾸자. 이제 교회 절대 나오지 마. 그래서 네, 절대 안 나오겠습니다. 정말 해방감을 누리고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화요일에 전화가 뜨르르 왔어요. 아유, 교회도 나아졌고 그래서 너무 고마운데 오늘 내가 너무 바쁜데 우리 조카가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대전역에서 픽업을 해가지고 계룡대까지 좀 데려다 줄래요? 그래서 한번 나갔고 마음도 홀가분하니까 네, 그렇게 하죠. 뭐 그리고 마중을 갔어요. 그래서 픽업을 해가지고 데려다 주는데 그게 이제 수요일이었어요. 어디를 갈까요? 어떻게 갈까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길로만 가면 된대요. 그래서 차가 있으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막 가는데 시계를 막 보더니 자기가 배가 고프대. 그래서 밥 좀 먹고 가재. 길거리에 칼국수집이 하나 보이는데 저기서 칼국수를 먹고 가재. 그래서 난 배 안 고픈데 빨리 데려다 주고 집에 가고 싶은데 또 처음 만난 손님이니 뭐 그렇게 갔어요. 근데 그 집에 손님이 그때에 따라 또 사람이 많았어요. 너무 식사가 늦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젓갈 딱 들려고 하는데 자기 다 먹었대. 빨리 일어나래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지?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고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자기 어디 잠깐 들렸다가 목적지에 가겠대요. 그래서 그런가 그러고 또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꼬불꼬불꼬불 산등성에 딱 올라갔는데 교회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수요 예배. 와서 나 밖에 차에 있을게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 이제 11월 달 좀 추운 시기, 요 정도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아유 추운데 잠깐 저기 기도하고만 갈 거니까 들어오시래. 웬걸? 나는 교회가 그런 데인지 몰랐잖아요. 딱 들어가니까 본인은 앞으로 쭉 나가고 저는 맨 뒤에 앉아 있었어요. 맨 뒤에서 두 번째 줄인가 앉아 있었는데 딱 앉았는데 이제 불은 켜지고 사람이 몇백 명이 정말 또 몇천 명이 왜냐면 부흥 집회였어요. 부흥에 끌려간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하여튼 그 뒷문은 나갈까 딱 봤는데 뒷문에 딱 까만 양복 입은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교회 전도사님. 여기는 전도사님 없죠. 저희 큰 교회 가면은 뒤에 이렇게 지키고 있는 분이 계셔요. 뒤에도 못 나가겠고, 뭐,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 또 효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 부모님 사랑에 대해서 막 이렇게 또 강원도 속초에다 이렇게 내려놓고 간 우리 홀어머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막 부모님 사랑, 막 어머님 사랑, 막 하나님 사랑 얘기를 하면서 막 좀 찔렀어요. 나중에 불을 막 끄더니 자신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래요. 나도 그냥 엄마 생각을 조금 하다 보니까 좀 마음도 찌릿찌릿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나왔어요. 나오고 데려다 주고, 이게 뭐지? 하고 이제 그날을 마감했어요. 목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한테. 박과장 우리 조카 잘 데려다 줬어? 어떻게, 고마워서 그러길래. 예, 잘 데려다 줬어요. 근데 가는 길에 교회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가? 그래서, 박과장도 들어갔어? 그래서, 네, 저도 얼떨결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 간다면서, 그러게 어떻게 가게 됐네요. 이제 안 가려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미안해. 우리 조카 때문에 괜히 수고가 많았지. 내일 우리 아줌마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갔는데, 교회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가정집으로 박과장 이렇게 커피 그거 2박스 가지고 와. 2박스면, 저에게 떨어지는 할당량이 그때 돈으로 24만 원, 48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러면은, 벌써 몇 년 전인가요? 한 25년, 30년 전이니까 저한테 이문이 되게 많이 남는 거예요. 한 달 월급의 반 이상이 딱 떨어지는 거거든요. 정말이죠. 교회 안 가죠. 교회 아니래. 알려준 주소로 갔더니 정말 녹슨 삐거덕 철대문이 있는 가정집이었어요. 안심하고 박스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더니 정말 아줌마만 열댓 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저 안에 앉으라고 그러고 큰 상을 넣고 막 커피를 설명했어요. 이거는 티파니, 이건 블루만틴, 이건 케냐, 뭐 콜롬비아, 뭐 모카 커피, 이건 신맛이 강하고 막 설명을 했더니 우리 이거 다 사줄게. 2박스 다 사줄게. 그래서 네, 우리가 아줌마들이 잠깐 기도하는 아줌마들이라서 잠깐 기도 좀 하고 이거 다 사줄게. 그래서 이게 뭐지? 구역 예배 아시죠? 어디만쯤 되면. 열댓 명 아줌마들이 나도 나가지도 못하게 책상 딱 가로막고 쫙 앉아가지고 저쪽에 문이 있는데 기도를 한다니까 그러시죠. 그러고 딱 있었는데 갑자기 삐거덕 문이 열리더니 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3개월 전에 커피숍에서 저에게 당신 목사면 잘하겠어? 라고 말을 던졌던 그분, 구역장님. 그분이 구역장님이어요. 그냥 들어오는데 포스, 아우라가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박 과장 오랜만이야. 그래서 딱 들으면, 네. 그래서 앉았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우리가 모여서 잠깐 기도하는데, 말씀 한 줄 읽고 기도할 건데, 잠깐 앉아도 되지? 네. 그래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더니, 막 나갈까 말까 하는데, 다 끝났어. 그러더니 아줌마들이 얘기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 박 과장 오늘 여기 처음 왔는데, 우리가 박 과장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도 될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인이고 캐톨릭 신앙을 좀 가졌던 사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어쩌면 불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고 얘기했을 때 싫어요 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기도는 좋은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든지 연약함 가운데서 강함을 얻기 위해인데, 누군가 중보 기도를 해준다 그럴 땐 감사합니다 라고들 다 마음을 엽니다. 저도 27 건전한 청년이지만 거기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기도하는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 아줌마가 도대체 나한테 뭐라고 기도하지? 그랬더니,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얼마나 강야에서 지치고 힘들고, 그 시간들이 정말로 힘든 걸 알고 있다. 우리가 늘 하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 어떻게 감찰하시고 만지시고 막 이런 기도들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외롭고 힘든 걸 어떻게 알지? 내가 어저께 속상하고 아팠던 것들을 어떻게 알지? 기도를 받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은 왜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알아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지? 라고 느끼는 거예요. 막 느끼다 보니 내 마음의 울분과 상처와 괴로움들이 조금씩 녹여지고, 막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생각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 아줌마들이 막 누르잖아요. 숨이 막히니까 욱 하면서 이제 눈물이, 감정에 목받쳐서 이제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막 더 눌러. 막 더 누르니까 정말 내가 거기에서 울다가 정말로 성령을 받았어요. 울다가 보니까 우는 가운데서 아줌마들이 또 이제 맨 처음엔 한 명이 기도하더니 나중엔 10명 아줌마가 다 와가지고 다 누르는 거야. 근데 내 누나도 아니고 내 이모도 아니고 내 엄마도 아닌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울어주면서 기도해 준다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한참 울고 나니까 기운이 쏙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구역장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게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지. 그래서 네. 이번 주부터 교회 올 거지? 네. 그 전주에 제 모습이 어땠다고요? 교회 앞에서까지 담배를 피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합시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난 다음 주부터 안 옵니다 라고 했던 내 모습이 그 다음 주에 아무 소리도 없이 죄인된 모습으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 보기 정말 창피하고 죄인인 것 같았는데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한 2개월을 하는데, 그 커피숍 사장님하고 그 부역장님이 신학교를 공부합시다. 신학을 공부합시다. 그래서 다 들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하나님 음성을 직접 못 들으니까 그분들이 전해주는 말이 다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럼 다니는 직장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럼 제가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합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상식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포기하고 일단 먼저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면서 때를 봅시다. 기도원 들어가서 성경을 삼독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신학교 원서를 받아들고 신학교 시험을 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또 사랑을 나누려고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라면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사랑을 느끼는 게 있어야 되고요. 결단함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랑이 정말 진실된 믿음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느끼셔야 돼요. 저는 보여요. 예수생명교회 안에 이미 하나님의 군대들로 꽉 차게 할 그 역사들이 보여요. 근데 그 일들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많은 말을 통해서 입으로 또 대화를 나누며 살 겁니다. 근데 내 입술을 통해서 저주의 말보다는, 불평의 말보다는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을 쏟아붓게 하소서. 권면하고 칭찬하고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먼저 나의 말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그 사람은 그 마음으로 집사님이었지만, 이제 40대가 넘은 여집사님이었지만 27살 청년을 하나를 구원을 하겠다고, 그 사람은 기분 나쁠 거 뻔히 알고 자기가 욕 들어먹을 거 뻔히 알면서 축복의 말을 던지면서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 말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을 목사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을 정말 목사의 길로 갈 수 있을 만큼 축복하고 싶습니다라는 작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던진 거예요. 던졌더니 몇 명의 사람이 세워졌는지는 몰라요. 그 가운데 저는 걸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신학을 7년 공부를 했고, 그것도 부족해서 3년을 더 공부해서 10년을 공부하고 라오스라는 나라로 나갑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선교라는 테마를 알게 됐고, 그걸 가지고 나라를 놓고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라오스라는 나라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20여 년 전 이전에. 그때는 라오스가 우리나라에 전혀 알려지지 않는 시기였고요. 지도를 보다 보니까 너무 뭐라 그래야 될까, 아무런 자료가 없었어요. 이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라를 통째로 축복의 선물로 달라고 기도를 했었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축복의 선물로 나라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나라를 가지고 계셔요? 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속초를 선물로 받으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너의 지경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보낼 때도 마찬가지로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정말 너의 그 가족들을 창대케 하리라.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라는 말씀을 던지니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고 보따리 싸서 부인과 길을 떠났어요. 물론 조카 롯도 함께 그 아브라함이라는 삼촌을 쫓아서 떠났죠. 근데 롯은 사람을 쫓아서 간 거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나아갔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 갖는 강야 가운데서는 참 남자답지 못하다라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떨 땐 나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막 속일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쪼잔한 모습이 참 많이 보였어요. 제가 보기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복의 근원이요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했을까 의문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자식들에게도 아내에게도 참 몹쓸 남편, 몹쓸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의 평생은 남았거든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부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만 보고 쫓아왔는데. 응? 70이 되었는데도 아기가 없었어. 근데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다 떠나야 된대. 떠났어요. 90의 아기를 얻었어요. 행복이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냥 사라가 이 젖을 물릴 때 너무 행복했다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행복 그 자체인 거예요, 이삭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 이삭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손을 붙들고 산꼭대기에 올라서 제단을 만들고는 아들 눕혀놓고 칼을 들어서 아들 가슴에다 찍으려고 했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큰 트라우마가 있겠어요.
부인은 그렇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끌고 올라가는 남편의 모습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시니 했던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맹목적으로 그냥 가라니 갔고 하라니 했던 그 모습이 복의 근원이 되었던 거예요. 그 평생에 가진 것 없고 받은 것 없을지 모르지만 그의 자손들은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창대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중 하나의 별이 우리고 하나의 모래톨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그 믿음의 조상, 그 믿음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저도 성경을 보고 신학교를 졸업할 때 이렇게 가는 거구나. 박영환 목사님은 여기 오라고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셨을 거고요. 저는 라오스 땅을 발견하고 그 땅에 나아갈 때 파송도 없었고 후원도 없었습니다.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길을 떠났어요. 근데 그곳에서 5년 살고 10년 살다 보니 정착이 되었고요. 마음껏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축복하며 살았더니 TV에도 나왔어요. 제가 좀 틀어줘 볼까요? 나오나? 이건 뭐지? 이건 제가 다 넘기겠습니다. EBS 세계 테마기행이라는 프로예요. 2014년도하고 2018년도에 제가 출연을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루앙프라방 도시고요. 좀 줄여주세요, 소리 좀. 여행은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과정이자 두고온 과거의 시간과 만나는 흥미로운 일이기도 하죠. 나중에 혹시 궁금하시면 유튜브 찾아보셔도 됩니다. 세계 테마기행 라오스 편 소수민족. 누구나 자신만이 가진 삶의 무게가 있죠. 오늘 아침밥은 지탕이다. G예요, G. 얼굴도 안 보이고. 아니야, 나 의사 아니야. 나 의사 아니에요. 평범한 시절 어찌 사셨는가를 물으면 눈물로 그 답을 대신하는 사람들. 그러나 스디스의 삶 속에서 희망이 싹트고 있음을 봅니다. 그것이 지금 라오스의 소수민족을 찾아 떠나는 이유죠. 흔히 미소의 나라로 불리는 라오스. 우리나라에서 6시간 거리에 있는 라오스는 인도차이나 반도 중앙에 있는 나라입니다. 바다가 없어요. 바다를 못 보고 산 지 15년 됐는데 오늘 아침도 아직 못 봤어요, 사실. 어제 밤에 와가지고. 680만 명이 살고 있는 라오스는 여러 나라와 국경을 접한 까닭에 역사적 부침이 많았죠. 수도 비엔티에는 그래도 좀 도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프랑스 식민지였고 극심한 대전에 시달리기도 했던 나라. 그러나 라오스인들의 삶을 품고 위로해 준 것이 있었습니다. 종교적 상징이자 수많은 소수민족의 삶을 라오스란 이름으로 녹여내는 정신적 영광로인 팔루앙 축제. 사회주의 국가면서 불교를 국교로 삼았어요. 독특한 경우입니다. 팔루앙 축제가 오른쪽은 태국이고 왼쪽은 라오스입니다. 라오스에 온 지 11년. 다양한 소수민족의 삶은 늘 만나보고 싶은 미지의 세계이기도 했죠. 2017년에 찍었던 영상입니다. 왕시에 있고요. 여기 아카, 렘템, 카이다, 르, 라오족은 너한테
과연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으며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떠날 때마다 마음이 설렙니다. 틀리죠. 그들은 없는 것도 많고 또 우리들이 같이 생활해야 될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짐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짐도 많이 챙겨가고 나눌 게 있으면은 또 실어서 가면 좋잖아요. 그냥 보러 가는 게 여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막상 짐을 뿌렸지만 매번 그렇듯 막막하기는 마찬가지. 갈 수 있어요. 가야죠. 반드시 가야죠. 요만큼만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강원도 속초에 살았던 산골 소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고자 그렇게 음성들을 통해서 귀한 손길을 통해서 교회로 인도하셨고요. 또 세상적으로는 많이 두렵고 힘들었죠. 왜냐하면 떠나기도 전에 저도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해야 된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한국교회에서는요, 선교지로 나갈 때 보면 대부분 일반적으로 안수받고 그 다음에 후원 약정을 조금 하고 그리고 파송식 해가지고 교인들의 축복 받으면서 길을 떠나게 하고요. 길을 떠나면 교회에서나 그 단체들이 위에서 기도해주는 중보기도팀을 결성해주고 그래서 길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가라 했다라는 그 아브라함이 가서 정말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 됐던 창대한 민족을, 기독교 민족을 만들었던 그 역사적 사실 하나만 가지고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요, 이 땅 라오스 가서 한 번도 굶은 적 없었어요. 한 번도 굶은 적 없었고 항상 늘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로 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선교사님들은 TV에도 안 나오는데 저는 TV에도 나와요. 그게 뭐 대단하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소수민족들을 품고 구석구석 정말 라오스 안에 있는 모든 땅을 다 밟아봤어요. 아까 보면 소수민족 중에 라오스에서도 원시 부족이 있어요. 옷을 안 입고 사는 부족. 다 벗고 사는 부족. 아마존이나 아프리카에만 사는 게 아니라 필리핀에도 있고요. 라오스에도 있는데 라오스에서는 드러내려고 하질 않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저는 궁금했고 찾아가서 그들의 삶을 보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붙이기 위해서 아직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도시 규모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뭔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상위 2% 아니 공안 계급인 10%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경제 인구까지 포함해서 약 30% 인구는 좀 안정적이에요. 근데 나머지 70%는 소수 민족에 속합니다. 그들은 저 도시 너머 산 너머에서 화전을 일구면서 아직까지도 전기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이에요. 라오스는 대외적으로는 불교인이 90%고 기독교인은 2%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독교의 퍼센테이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불교인은 허수예요. 소수민족은 아직도 해, 달, 별을 바라보면서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을 향한 복음 전파는 사회주의 국가, 기독교 핍박지수가 북한 다음 이슬람 국가가 8위까지 그리고 어떨 때는 라오스가 9위, 10위예요. 그렇게 힘들다라고 하는 중국도 12위예요. 베트남은 17위고 캄보디아는 더 넘어고 이제 캄보디아는 많이 열렸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라오스는 아직까지 사회주의로 꽁꽁 묶여져 있어가지고 열려있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제가 목사라서 늘 목소리만 높이고 이런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땅에 나가서 하나님의 통로를 열겠습니다. 참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리고 참 좋은 사람들이 세워져서 이들 죽음으로 나가는 이들 소수민족 이들이 생명으로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단 그 소망 하나 가지고 그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을 조금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가 그렇습니다. 한 교회의 집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전략적으로 저는 하나님 앞에 붙들렸죠. 그리고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어쩌면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꽉꽉 채우는 역사를 만들 주인공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축복의 말로 사람을 살리는 말로 나아가게 하소서. 목회자만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직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세상 가운데 하더라도 그 일을 하면서 마음적으로 믿음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어떠한 꿈과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뀝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생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자녀,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살았던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고 믿음을 더욱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잘 들어야 됩니다. 주일날에도 말씀이 선포되죠. TV만 틀어도 기독교 방송에서 말씀이 전해지죠. 그런데 어쩌면 제가 교회 처음 나가서 딱 가졌던 자세처럼 100% 말씀이 들어와도 100% 나가는 인생을 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소서.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라고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게 하소서. 잘 들을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잘 듣고 그 다음에는 작지만 행해보는 것이 가장 큰 믿음입니다. 행하는 것이.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합니다. 손가락이 일을 하다 잘렸어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성도님들은? 믿음이 아주 강한 사람들 어쩌면 잘라진 손가락을 붙들어 놓고 주여 믿습니다. 주여 붙여줄 줄 믿습니다. 붙여줄까요? 안 붙여줄까요? 붙여줄 수 있어요. 해달별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은 이 일이 가능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 같은 연약한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요, 잘라진 손가락을 최대한 얼음에 싸고 응급조치할 수 있을 만큼 해가지고 빨리 병원으로 가서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을 맡기면서 하나님, 만약이라도 상처는 많겠지만 조금 이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은혜만 주신다면 이 손가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응답이 옵니다. 힘줄에, 뼈에 힘이 생겨지고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떨 때는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삽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듣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어쩌면 겨자씨만은 믿음 없이 살아갈 때도 많다는 얘기죠. 믿음이 있는 자는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옮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산 옮기실 수 있어요? 산 옮기실 수 있어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옮기실 수도 있어요.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옮길 수 있어요. 풍 들어서 울산바위 전설 아시죠? 예, 바위대 금강산에 살 때 풍 들어다가 가다가 지쳐서 여기다 빵 맞다라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우리에게는요, 늘 인생에 산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자식이 산이 될 때도 있고요, 내 학벌이 산이 될 때도 있고요, 내 가족이 산이 될 때도 있고요, 뭔가 내 앞에 꽉 맞는 산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산아 옮겨져라. 물론 기도하면 옮겨집니다.
옮겨집니다. 그런데 기도 플러스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 같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보따리 싸서 움직이는 거예요. 산이 있으면 우리가 차를 타고 이렇게 바라봤을 때, 하지만 내가 걸어가면서, 아니 차를 타고 걸어가면 산의 모양새가 바뀝니다. 산의 모양새가 바뀝니다. 내 시야에 이렇게 보였던 산이요, 이제는 내가 움직이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노력하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멀리 떠나갑니다.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먼저 그 산에게 명해서 너 그 자리에 있어도 돼. 내가 너를 움직일 자신이 있어. 내가 너를 뒤에서 바라볼게. 내가 너를 내 시야에서 없애버릴게. 라고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이 오늘날 아브라함 같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그 땅에 나가서 기도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난 공부한 거, 준비된 거 많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주세요. 하나님의 전략을 빌려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저를 교회에 처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분은 나에게 욕을 먹을 수 있지만 그런 축복의 말씀을 전해줬고요. 이 사람은 평생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포도주 한 잔 드셨던 게 다인 사람이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제 앞에서 술 드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런 큰 사랑을 아는데, 큰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이 땅에서 이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랑을 전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삶이 되었던 겁니다. 그 사람을 증거하지 않고는 정말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하소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정말로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달려갔던 길입니다. 이제 예수생명교회 성도님들과 예배하는 이 자리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아는 사람들은, 알고 그것을 느끼는 사람들은 정말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진정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 예수생명교회 우리 지하에 작잖아요. 작다라는 표현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너무 강력한데, 그래도 이 강력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마음껏 축복하시려고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아직 안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작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자신 하나하나는 이미 하나님의 군대요, 이미 더 큰 하나님의 군대들을 세울 통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아갑시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발목에서 허리, 목에까지 꼴락꼴락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충만케 되어져서 성전문이 팍 열려서 물이 쫙 사막 가운데 나가가지고 사막을 적시고 그곳에서 생명을 솟생케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처럼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역사들을 우리들이 만들어 봅시다. 예수생명교회를 통해서 이곳이 복받을 것이고, 설악중학교 가까이 있죠. 설악중학교 학생들이 복받을 것이고, 그리고 속초시가 복받을 겁니다. 속자시 만만한 도시가 아니에요. 땅이 뭉쳐져 있어요. 저도 이 땅에서 살아봐서 알아요. 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말 하나라도, 행동 하나라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십시오. 나는 그냥 도구로 쓰임 받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가 이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죄 많고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처음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 예수 생명교회 성도님들과 고향 땅에서 예배를 합니다. 하지만 종의 눈에는 이곳에 모여있는 주의 천사 그리고 이미 세워진 영적 군사들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생명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었고 그 삶을 통해서 사망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 생명으로 인도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입술이 복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축복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들어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감동시키고 그 전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심는 곳에 더욱더 큰 감사의 열매들이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